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앤의 권빠빠예요. 지난번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라운드를 소개했는데 독일군을 다루지 않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독일군의 표지를 소개할까 해요. 전쟁과 군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2차 대전 때 이 독일군 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지요. 일부에선 이걸 두고 독일군 라운드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라운드가 똑같은 목적으로 이 표지가 사용됐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엄밀한 의미에서 라운드는 아니죠. 라운드는 동그랗게 생긴 표지를 가리키니까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독일군의 엠블럼, 즉 상징이죠. 그러면 이의 정식 명칭은 뭘까요? 독일어로 이걸 부르는 말은 바로 발켄크로이츠예요. 발켄은 영 낯설게 들리는 데 반해 크로이츠는 어디선가 들어본 말처럼 느끼기 쉽죠. 가령 예전에 난리를 쳤던 광우병의 정식 명칭이 크로이츠펠트 제이컵병인데 이 병을 학계에 보고한 두 사람의 성을 딴 결과로 거기에 크로이츠라는 말이 나오죠. 또 다른 사례로 루트비 반 베토벤의 작품 중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이 있죠.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이 곡을 모티프로 삼아 같은 제목의 소설을 1889년에 쓰기도 했어요.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는 그 후 10여 차례 이상 영화화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지금 왼쪽에 나온 그림은 프랑스 화가 르네 프랑스와 자비에 프리네가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1901년 작품이에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에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1803년 33살의 베토벤은 이 곡의 초연을 자신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조지 브리치타우와 함께 했어요. 베토벤보다 8살 어린 브리치타우는 영국에서 활동하던 바이올린 연주자였고요. 브리치타워의 연주 실력에 마음을 뺏긴 베토벤은 이 곡을 브리치타워에게 헌정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베토벤은 브리치타우와 술자리에서 싸우고 말아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를 브리치타우가 모욕했다는 이유였죠. 브리치타우가 괘씸했던 베토벤은 곡의 헌정을 취소해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4살 위의 로돌프 크로이처에게 다시 헌정하지요. 프랑스인이었던 크로이처는 당대를 주름잡던 바이올린 주자였거든요. 그런데 크로이처가 보기에 베토벤의 곡 헌정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그 곡을 브리치타워에게 준 적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크로이처는 그 곡을 단 한 번도 연주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크로이처의 이름을 낯설지 않게 느끼는 건 어쨌든 베토벤의 곡 헌정 때문이지요. 발켄크로이츠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십자가 모양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실제로 이 독일군 표지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독일어로 발켄은 우리말로 기둥, 보, 막대기 등을 뜻하고 크로이츠는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크로이츠는 영어의 십자가인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크룩스에서 유래했죠. 말하자면 발켄 크로이츠는 휘지 않은 막대 십자가를 의미해요. 사실 십자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라틴어 크룩스는 정확하게 그 뜻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기둥이거든요. 물론 사람을 기둥에 밧줄로 매달거나 못질에 사용하는 게 로마가 최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라틴어의 크룩스로 번역된 스타우로스라는 그리스어가 보여주듯 고대 그리스에 이미 그런 형벌이 있었죠. 다시 말해 크룩스가 꼭 십자 모양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라틴어에는 십자 모양의 처형대,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크룩스 오르디나리아라는 단어 외에도 방금 이야기한 일자 처형대인 크룩스 심플렉스, T처럼 생긴 처형대인 크룩스 안사타, 그리고 기둥 두 개를 X처럼 교차한 처형대인 크룩스 데쿠사타 같은 단어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나온 X자 십자가는 예수의 12 사도 중 하나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도 안드레아는 전교 활동을 하다 기원 후 60년 그리스의 파트라에서 순교한 사람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고요. 안드레아는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로서 1846년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이기도 해요. 6세기까지만 해도 안드레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고 묶여 죽었다고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이후 안드레아가 십자가가 아닌 X자 처형대에도 순교했다는 전승이 생겨났어요. 예수보다 미천한 자신이 예수가 돌아가신 모양의 처형대에서 죽을 수 없다며 다른 X자 처형대를 요청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X자 십자가는 성 안드레아스 십자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성 안드레아스 십자가는 스코틀랜드 국기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사실 십자가의 종류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 합치면 수십 가지가 넘죠. 가령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으면 그리스 십자가, 가로보다 세로가 길면 라틴 십자가 혹은 로마 십자가, 또 화살촉 모양으로 구성된
말타 십자가 같은 게 그 예죠. 말타 십자가는 십자군 전쟁 때인 1113년에 결성된 구호 기사단의 상징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원래 구호 기사단의 상징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빨간 바탕의 흰색 십자가였어요. 구호 기사단은 말 그대로 부상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걸 주 임무로 삼은 기사단이었죠. 오늘날 전쟁터에서 의무병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는 구호 기사단의 십자가색을 뒤집은 거기도 해요. 성요한 기사단이라고도 불리는 구호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이 시들해진 1310년부터는 동로마 제국의 섬 로도스를, 튀르키예의 술레이만 1세에게 로도스를 뺏긴 1523년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마련해준 지중해의 섬 말타를 근거지 삼아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가리지 않는 해적질로 악명을 떨쳤죠. 즉 구호 기사단이 말타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은 건 말타의 자리를 잡은 뒤였어요. 그럼 독일군은 왜 막대 십자가, 즉 발켄크로이츠를 자신들의 표지로 삼은 걸까요? 독일인의 신앙심이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보다 깊기 때문일까요?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 결성됐던 또 다른 기사단이 그 배경이지요. 바로 튜튼 기사단이에요. 튜튼 기사단의 표지는 왼쪽 그림처럼 흰 바탕의 검은 십자가였거든요. 그중 일부는 또 다른 기사단인 성전 기사단의 표지처럼 크로스 파티, 즉 발 달린 십자가를 쓰기도 했어요. 발 달린 십자가는 독일어론 타첸 크로이츠고요. 프랑스어 파티와 독일어 타첸은 둘 다 발을 뜻해요. 독일 기사단이라고도 불렸던 튜튼 기사단은 13세기 초에 프로이센을 침공해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했죠. 그러다 1410년 그룬발트 전투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연합군에 참패해 세력이 줄은 후 1525년 기사단장이었던 알브레이트 호헨졸레른이 폴란드 왕의 봉신인 프로이센 공작이 되면서 튜튼 기사단은 프로이센 공국으로 변신해요. 프로이센 공국은 나중에 프로이센 왕국을 거쳐 1871년 독일을 통일하게 되고요. 2차 대전 때 독일 국방군, 공군, 해군이 발켄크로이츠를 자신들의 표지로 삼은 배경이 그거예요. 1차 대전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타첸크로이츠를 표지로 썼었죠. 오늘날의 독일군도 타첸크로이츠를 조금 변형한 걸로 자신들의 기본 표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독일군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엄밀히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독일군의 표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독일군도 가져다 썼으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나치라는 약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표지지요. 이 표지를 가리키는 말은 독일어로 스바스티카라고 해요. 독일어 스바스티카를 20세기 초반 철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어로 받아들인 결과 영어로는 스와스티카라고 읽죠. 스바스티카를 지칭하는 다른 독일어가 몇 개 더 있는데 그중 하켄크로이츠가 대표적이에요. 하켄은 독일어로 갈고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바스티카는 갈고리가 달린 십자가인 셈이죠. 그리스 십자가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돌린 후 시계 방향으로 갈고리를 달면 정확히 스바스티카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불교와 관련된 기호 중에 비슷해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화면의 사진은 일본 가마쿠라에서 찍은 건데 절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그 대상이지요. 우리는 그 기호를 만만이라는 한자로 읽고 일본어 발음도 만으로 같아요. 중국어 발음은 완이고요. 원래 산스크리트어인 스바스티카는 고대 인도가 고향이에요. 인도에서 비롯된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는 모두 이걸 좋은 의미의 기호로 사용했죠. 가령 힌두교에서 스바스티카는 태양신 비슈누를 상징하며 힘인 샤크티를 의미하죠. 힌두교나 자이나교보다 나중에 생긴 불교는 그걸 가져다 쓴 거고요. 물론 우리는 불교를 통해 만만을 알게 됐죠. 일부에선 스파스티카가 회전 방향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면 불교의 만만자고 시계 방향이면 나치의 스파스티카라는 이해는 안타깝게도 참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거죠. 도대체 무슨 연유로 나치가 스파스티카를 자신들의 표지로 삼았냐는 거예요. 보통은 나치당의 führer, 즉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가 정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왜 히틀러가 스바스티카를 골랐냐는 거죠. 마치 스티브 잡스가 명상과 수행에 빠져 젊었을 때 인도를 7개월간 여행했던 거 같은 이유일까요? 스티커는 20세기 초반에 이런저런 이유로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인도의 여러 종교를 상징하는 이국적인 기호로 자리매김했죠. 더 결정적으로는 히틀러가 2살 때 죽은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의 유산이 히틀러에게 끼친 영향이 컸어요.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유물에서 스바스티카를 발견한 슐리만은 이를 아리아 인종의 유산으로 여겼어요.
즉 히틀러는 스바스티카를 아리아 인종의 상징이라고 보고 나치의 표주로 삼은 거였죠. 아무튼 히틀러가 잡스와는 달리 인도에 간 적이 없었던 건 확실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건빠빠이 파워 앤!